사도행전 27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선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들이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그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바울 일행들은 미항이라는 그레데 섬의 한 항구에 도착했고, 그때 바울은 우리가 더 이상 항해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과 배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라고 만류했지만, 백부장은 선원들과 선주들의 말을 듣고 항해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어떤 면으로서는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들, 선원들의 말을 들은 것은 오히려 훨씬 더 타당해 보입니다. 배를 운행하고 또 수많은 상황 속에서 겪어봤던 것은 바울보다도 선장 또 선원들의 말을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고린도후서에서도 바울은 3번이나 파선할 뻔 했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 나름의 어려움들을 겪어본, 또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항해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나름 바울의 입장에서도 그런 결정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지 않도록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선장의 말을 들었습니다. 결국 그런데 중요한 건 바울이 그냥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겪었던 어떤 노하우로 말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바울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우리는 이미 짐작하고 있죠. 바울은 그저 허투루 그냥 자기 경험을 통해서 지금 가면 안 되겠는데가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또 알 수 있는데, 결국은 그 선주의 말, 선장의 말을 들었던 이유는 뭐였냐면, 그 미항이라는 항구가 겨울에 지내기에 불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항구가 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은 항구에서 겨울을 지내기에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섬에 약 한 80여 킬로 떨어진 서쪽으로 이 베닉스라는 항구에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냥 해변길을 따라서 올라가면 되니까 그렇게 큰 무리 되지 않았던, 같은 섬에 또 위치했던 그런, 아마 베닉스 섬은 이 그레데 항구에서 좀 더 겨울을 지내기에는 규모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풍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었습니다. 그러니 당장 또 그들은 우리가 가기를 잘했네, 이렇게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니 그 바람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서쪽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었을 거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고 상황과 환경이 그 계획에 딱 맞아 떨어질 때 이거 하나님의 뜻이네 하고 그 일을 섣불리 행할 때가 참 많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의 뜻이냐 아니냐를 결정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당장 눈에 보이는 그 상황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내 뜻과 맞는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 이 유라굴로는 합성인데요. 동풍이라는 유로스라는 단어와 이 아킬로라는 북풍이라는 단어가 합성되어서 유라굴로라는 북동풍, 우리 한글로 얘기하면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바로 불어온 것입니다. 그 광풍이 아마 이 산에서부터 불러온, 학자들은 이 이다산이라는 그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바람이 이 해변가를 지금 계속 항해하고 있었으니까 이 광풍이 되어서 배를 힘들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고 그들은 한 약 40여 킬로 밑에 있는 가우다라는 작은 섬, 남서쪽에 있는 그 섬 아래로 결국은 간신히 지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거루라는 이 거룻배, 그러니까 즉 배에 달고 있는 작은 배를 얘기하지요. 그러니까 항구에 대고 이렇게 항구가 낮아서 큰 배가 되지 못할 때 작은 거룻배를 내려서 이렇게 배를 항구로 이동하는 그런 때 쓰는 작은, 요즘 따지면 구조선일 수도 있고요. 그런 작은 배가 아마도 바람에 이렇게 불면서 이렇게 떨어질 것 같은 위기였던 것 같아요. 결국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러고 나서는 스르디스라는 우리는 이렇게 한글말로는 알 수 없는 이 세번역이나 다른 성경들을 보면 모레톱이라고 번역해놨어요. 그러니 원래 이 모레톱이라는 이 스르디스는 오늘날의 리비아 해안에 이렇게 이 모래톱들이 많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다 그러는데 거기하고는 약 600km가 떨어져 있거든요. 아마 선원들에게는 어떤 그 광풍을 통해서 배가 난파되는 이 파손하는 과정 속에 아마도 그런 모래톱과 같은 낮은 해안에 걸치면 어떨까라는 두려움 속에서 아마 이런 고백들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그 파도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쌓여진 어떤 모래 언덕 같은 모래톱에 걸리면 배가 이제는 옴딱달싹 못하니까 그런 염려도 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는, 배가 그냥 바람에 그 광풍에 그냥 파도가 치는 대로만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었고 결국은 심히 애썼지만 이튿날 사공들은 짐을 바다에 다 풀었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는 아마도 배를 운행하는 데 썼던 당시에 무슨 동력선이 아니니까 풍랑배였을 테니까 아마 배를 바람에 항해하기 위해서 어떤 돛담배였을 테니까 그 돛이나 여러 가지 조정하는 그런 기구들마저도 다 내버렸다는, 그러니까 결국은 배를 최대한 가볍게 해서 배가 풍랑 위에서 배의 무게로 의해서 이렇게 좌우로 치우치거나 가라앉지 않도록 배를 가볍게 하는데 일을 썼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그 뱃사공으로서 바닷바람에 능통했던 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힘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내몰린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는데 여러 날 동안에도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는, 아마도 태풍이 오래됐던 것 같아요. 그런 오래된 태풍 속에서 해도 별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 큰 풍랑이 그들이 있을 때에 그들은 구원의 여명마저도 없어졌는 상황. 더 이상 이제는 우리 힘으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포기해버리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 그때 여러 사람들이 먹지 못했고, 아마도 이제 단순히 배의 기gun만 버리지 않았겠죠. 음식들도 다 버렸겠죠. 그러다 보니 또 시간이 흐르면서 먹지 못하는 고통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라면 좋을 뻔하였다. 왜 내가 미항이라는 섬에서 가지 않을 것을 권했는데 여러분이 그때 내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아니한 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지요. 그런데 그렇게만 얘기했으면 사람들도 저게 뭐냐 했겠죠. 어차피 떠나왔고 결정했는데 이제 와서 지난 과거를 돌이켜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텐데 바울은 그런데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지금 풍랑 속에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그냥 있는 상황인데 안심하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배만 아마 파손될 거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렇게 배만 파손되고 생명은 안전할 것이라고 얘기했던 근거를 제시하는데 그 근거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바울도 뭐 했겠어요? 열심히 기도했겠죠. 왜요? 자기의 목적지는 로마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 바울은 그 약속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제시의 신분으로 2년 동안 기다렸다가 이제 이렇게 출발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 광풍이 웬 말입니까? 구원해 주셔서 하고 기도했겠죠. 그때 주님은 사자를 보내셔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 손에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이다. 이렇게 풍랑에 의해서 배가 이리저리 떠나지다가 결국은 한 섬에 닿게 될 거다라는 예언의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인생도 마치 이런 상황의 연속이지 않을까. 우리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선장은 당연히 바다 사람으로서 뼈가 굵었고 자기 판단에 의해서 해변길로 잠깐 80여 킬로 올라가는 것은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 것이죠. 그런데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광풍을 만나게 되고 결국은 엄청난 배가 풍랑에 의해서 떠밀리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맞게 되는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뜻하지 않게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때가 참 많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인생 가운데서도 그 파선하고 배가 깨질 듯한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정말 생명이 위중한 상황 속에 그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놓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았던 그 바울에게 하나님 당신의 사자를 보내셔서 당신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우리 인생도 아마 이렇지 않을까. 내 상황이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대로 펼쳐지니까 덥석
그 상황에 따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고 그 뜻을 밀고 나갈 때, 그러나 그것이 뜻하지 않게 오히려 나에게 또 다른 어려움을 닥치게 하고,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마치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은 아니셨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돌이키게 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새로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손길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물론 자기의 뜻은 아니었지만 선장과 선주 그리고 백부장의 뜻에 의해서 배가 출항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아마 바울에게는 미항에서 기도할 때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야기했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고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제는 그들은 이 바울의 뜻을 이후에 보면 이제는 온전히 따르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이렇게 풍랑에 내밀게 되는 이런 인생 속에서도 특이한 것은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24절 하반절에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냥 하나님은 바울에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로마까지 가야 된다, 이거 바울의 목적이었거든요. 그 목적만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치 아브라함이 세상의 복의 근원이었던 것처럼 지금 누구 한 사람 때문에 이 어려운 목숨을 다 이제 내어 맡기고 포기한 그 인생 속에서 그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누구로 인해서 구원의 손길을 맛보는 거예요? 바울 때문이에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 건져 나오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내가 바울 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오늘날 참 우리 기독교가 노아의 방주처럼 큰 배에 지금 항해하고 있고, 그런데 그 항해하는 배가 지금 많은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 항해하고 있는 그 배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그 한 사람의 사람 때문에 함께 타 있는 배에 많은 사람들이 안전을 보장받는 일,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일, 이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살아내야 될 삶의 모습이 아닐까. 나 한 사람 때문에,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이 복을 받는 일,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보여줘야 될 하나님의 은혜의 삶임을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나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하는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평안을, 축복을 맛보는 삶을 사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인가?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인가? 묻지 않을 수 없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로 타인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지 못할 때도 참 많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이 길로 가야 될 거라고 믿는데 가정 안에서 믿지 않는 다른 가족들이나 다른 상황들을 통해서 원치 않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반대의 길을 가게 되는 일, 아마 우리가 세상 살면서 바울처럼 겪게 될 것입니다. 아마 또 그렇게 많은 일들을 겪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런 상황 속에서 그저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은 바울을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반드시 붙잡아 줄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우리를 통해서 다른 믿지 않은 자들, 내 뜻과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길을 선택하게 만든 그 사람들마저도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환경과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걷게 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함으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고 경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과의 영적 사귐 속에서 이 항해가 큰 어려움을 겪게 할 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결정들을 통해서 원치 않는 항해를 하게 되었고 결국은 이로 인해서 목숨을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순간에도 주님은 바울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응답의 손길들을 베풀어 주셨고 그로 인해서 바울과 함께한 많은 백성의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맛보게 되는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우리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일들을 가운데 서게 되는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 의를 드러내며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와 저희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어려움 속에서도 도리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심들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또 그 하나님을 인해서 세상에 참된 은혜의 복을 맛보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유라굴로 같은 뜻하지 않는 광풍들이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 광풍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심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리하여서 우리 인생이 내 손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세계 열방의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쓴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디인들 교회 공동체가 통합이라는 또 다른 두 번째 어려움 결정 가운데 놓여져 있사온데 온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고 함께 더불어 한마음 되어서 이 어려운 결정들을 잘 뜻 가운데 이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들고 나온 수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며 주의 귀한 은혜의 손길들에 맛보는 이 새벽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